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신약성의 337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먼저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망자여 박자여 부행자였으나 도리어 그들을 이것은 내가 듣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은혜를 감사하는 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11월 하면 감사절로 지키게 됩니다. 이제 이번 주면 11일도 끝나게 되는데, 근데 사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절에만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있어야 할 것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교제 가운데서 나누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길에 아니면 지난 한 주든지 한 달 동안이든지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것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가리켜서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로 그 간증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자, 바울이 이야기를 통해서 일상이 우리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드려지는 그 감사, 다시 말하는 삶의 간증,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가 로마 감옥에 잠깐 풀려 나와가지고 그리고 마게도냐에 있을 때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걸 우리는 보통 목회 서신이라고 말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성도를 세우고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 그리고 거짓 교사와 그리고 지금 디모데 사역에 반대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사랑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돕고 그리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를 세우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그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12절을 우리 읽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지난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바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개무량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그런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부름 받고 이방인을 위한 직분자로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 자기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마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게 하사 이방인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바울은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같은 죄인의 길수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가지고 그것도 직분자로 그냥 단순한 직분자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엄청난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바울은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된 것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 난지 8일 만에 할례라는 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후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쉐마 신앙을 믿고 사는 사람들. 쉐마 신앙이 뭐죠?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바리새인,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당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엄청난 유명하고 그리고 존경받는 그 랍비 밑에서 수학한 율법을 배우고 율법 공부한 그런 문화생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철저한 바리새인이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따라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한 히브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전혀 잘못한 것도 없고 흠잡을 게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경건했으면서도 철저한 바리새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받아 이방인의 사도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위해 사역하게 하는 그 엄청난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자, 우리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3절 한번 보죠. 자, 내가 전에는 시작, 같이 읽어보자. 아까 읽었지만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잊지 아니하니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행하여 자, 뭐가 하나 빠졌네. 여기는 보이는데. 아, 그래요? 행하여 행하였음이니라.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자기가 무슨 소리야? 자기는 폭행자요, 핍박자요, 그리고 뭐라 그러지? 비방자예요. 그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 믿는 신앙, 기독교 신앙인들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그가 스테반 집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최초로 순교당하신 분이 스테반 집사 아닙니까? 그 스테반 집사님 죽을 때 같이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점점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는 그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이제는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된 것이 아니죠. 바울은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기 위해서 심지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메섹 도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아 죽이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해치려고 대사님한테 공문을 가지고 청해서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가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이후로 그의 인생이 바꿔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에서 그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완전히 180도 바뀌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의 눈이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울한테 보내려고 했는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럼 내가 왜 그 사람한테 가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앞장선 사람한테 왜 내가 가서 그 사람한테 안수기도 해야 됩니까? 그런 아나니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사도행전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비록 그가 그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는 이스라엘 중에 바로 이방인들을 위한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기 위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한순간에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9장을 자세히 보면 그가 아나니아한테 안수받고 그 이후로 그 즉시 뭐 했어요?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엄청난 사람.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핵가닥 변해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도로 그가 섰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자,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긴, 충성스럽게 여기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보여요.
또 오늘 본문 12절 보면 나오죠. 하나님이 나를 직분자로 세우시오. 나를 어떻게 하겠다고? 충성스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저 친구가 늘 교회를 향해서 반대만 하고 핀잔만 주고 짜증만 내고 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을 일꾼으로 세운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방치도 않는 말이라 하겠죠.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향해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충성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순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신 것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계속해서 우리 보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가 이제 3차 전도행을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그런 마지막 길인 여정인 걸 알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에 있는 장로분들을 불러다가 밀레도에서 그분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에베소 교회를 잘 세워달라고 고별 인사 같은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 중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이 얘기를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은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그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 감당해 나갈 때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내게 주신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마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놓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헌신과 그런 결단을 가지고 바울이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충성되이 여겨 그를 하나님이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 바울은 무엇을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또 긍휼을 받은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사실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던 그 사울을 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을 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고 대적했고 믿지 못하고 핍박한 것을 여겨서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다.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기같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주인에 앞장섰던 그 나를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위해서 행한 무지한 가운데 행한 것을 하나님이 여기시고 자기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서서 목사도 마찬가지고 전도서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울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해 이방인의 사도로 직분을 주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3 저 위에 장면 죄송합니다. 꽃 좀 치워 주실래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다음에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된 것은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를 참 참으신 가운데 믿을만한 그러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바울이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이 세상에 임하시도다.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바울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복음을 가지고 이제 이방인들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뿐만 아니라 바울이 뭘 또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신을 통해 복음을 듣는 자들이 영생하게 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을 감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16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의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기를 향해서 참아주셨다는 주님.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기를 향해서 주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왜요? 그가 회개해서 이제 그를 통해서 엄청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예수를 믿음으로 만나 영생하는 놀라운 그 은혜를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참으셨다는 거예요.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향해서 하나님 똑같이 참으십니다. 내 못난 성품, 내 급한 성격, 내 하고 싶은 데 하는 내 성격, 그것조차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야, 네가 언제 변화되겠니? 주님은 한탄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 언젠간 내 생명이 변화될 것을 바라보시고 나를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이제 주님을 만나 변화되자 그의 삶을 통해서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 가운데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여기심을 생각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이제 다시 감옥에 갇히면서 이제 자기의 임종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갈 걸 생각하면서 사랑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자기 유언 같은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근데 거기서 바울이 우리 4장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그가 직분을 받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온전히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주신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던 놀라운 은혜를 바울은 감사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에 계속해서 우리의 로마서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너를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이는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리리원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안하게 전합니다. 바울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이방인에 대한 사명을 끝까지 다 감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공의이심을 바울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4,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내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자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감에 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됨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감당하는 이에는 너무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는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이방인을 복음 전하기 위해 달려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서 10장 10절을 보면 같이 읽어 시작.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군고를 기뻐하며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며 그 공고와 그 곤고함과 그 고통과 그 죽음의 위협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기뻐한다. 왜냐하면 주님 불러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당연한 어려움입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갔다는 사실은 이것이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드러난 감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보세요. 여기 보시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바울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말며 영생하는 걸 분명히 알지만 이제 그의 인생길에 자 사명 감당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게 할 것을 그는 기대하며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그리고 자신이 선교에 들어가도 자신을 구원하실 것임에 분명히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전서를 본문 17절에 보면 영원하신 왕과 섞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를 그같이 주인이 계시었던 해방자여 핍박자여 방해자였던 그를 하나님은 궁여히 주시고 알지 못한 그때에 그가 무지한 때에 했던 것으로 궁여를 여기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 사명을 그는 받고 순간순간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고 이제 자기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는 자기의 남은 삶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삶 바로 생명으로 나가는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까지 있게 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누리고 소유하고 오늘 인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내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도 분명히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것은 영원한 그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삶의 간증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가 되어 줄 압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간증이 뭐가 되게 감사가 되어 줄 압니다. 우리 삶의
간증이 감사로 차고 넘치는 우리 조자정계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말할 수 없는 은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놀라운 은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엄청난 소망을 주시고 오늘 우리를 불러서 우리 매일매일 삶 속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간증이 감사로 차고 넘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